안 나요? 고장이 났네. 왜 갑자기 스피커가 안 나올까? 지난번에 뭘 손대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나?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으로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그들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아서 선민 백성이 된 거지, 그들이 잘나서 아브라함이라서 노아의 후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요, 자신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크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망해간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때로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똑같은 게 아니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고향에, 이 땅에 있으면서 35년 동안 치하에 있었지만 이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거의 회파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특히 젊은이들, 똑똑한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오고 회파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모습이지요.
처음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다들 막 주여 주여 하니까 따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있고 산업에 가정에 자녀에 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임합니다. 진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만 평안함이 있는 줄 알았더만은 자꾸만 교회 다니니까 점점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요? 근데 또 복이 옵니다. 산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갑자기 어떤 성도가 아주 뭐 빵 터지기도 하고 뭔가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대박은 안 터지만 그냥 서서히 뭔가 안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직장도 생기고 가정도 꾸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건강을 찾고 산업의 안정이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커녕 그 신앙이 좀 자란 듯 하면서도 밋밋하고 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자식들 저거 그래도 저 녀석들을 내가 써야지. 저 가정을, 저 나라를, 저 사람들을 내가 저 백성들을 부족하지만 들어서 써야지.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도 못 갑니까? 예,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수 없는 민족이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채찍질을 들어서 이랴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진실한 백성들이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요,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후회하심과 그 어떤 돌이킴, 계약 파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안정감이지요. 안정감. 아, 내가 그래서 부족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지요. 지독실이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굳이 내 같은 녀석을 선택해서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백성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백성은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데 지가 끝까지 지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가려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지 마음대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내 인생이 실패구나. 내 인생이 별 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신약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29절.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256쪽 신약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 하나로 교회를 부르시면은요, 어떤 후회하심이나 그 어떤 실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해피엔딩.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이 부르시고 결국 선택하시고 결국 바르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 뭘 해야 됩니까? 지금과 과거는 있고요. 지금과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러한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치 목사가 이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전도를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요즘 서울대학교에서요, 이런 운동이 있어요. 전도 퇴치 카드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전도 거부 카드가 있대요. 이 예수 안 믿는 엔티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어떤 서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는 세뇌된 얼룩진 울타리를 걷고 나와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 참 잘 만들어냈지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받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들은 그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불쌍한 거죠, 사실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선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백성들,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그 사실을 이 새벽에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부르심, 큰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요, 첫째는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 그 특권과 함께 영광스러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너 이거는 왜 했냐? 왜 이거는 안 했냐? 너 이거는 왜 빠뜨렸지? 물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에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좌지우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면 무기, 미국이면 미국,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장악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또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 문 목사야, 너 하나로 교회 제대로 지키고 있나?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가 하나로 교회 잘 섬기고 있나? 그 책임 물으시는 거죠. 아비야, 어미들아, 너희들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있나? 너희들의 자녀들을 잘 세우고 가고 있나? 섬겨가고 있나? 그게 다 책임인 것이지. 그 부르심의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는요, 때로는 엄중한 징계도 따르게 합니다. 때로는요, 너무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책망이지요. 두 번째는요, 책망,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훈련이지요. 연단이지요. 그걸 인내하고 나면요,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복이.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을이라서 가을을 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참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오는 감사입니다. 참 내같이 무능하고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맡기시고 이런 가정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가진 은사가 이런 게 이런 거고 이런 거 제가 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더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크게 드러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 직장,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